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가 아니면 잔인한가? 칼을 쥐고 태어난 아이는 없다. 하지만 그 칼을 들게 만드는 건 세상일까? 본성일까? 지금 인류 2000년 철학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성선설 대 성악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선설 대 성악설. 고대 중국 철학의 정면 충돌. 고대 중국 철학에서 가장 치열했던 논쟁 중 하나는 인간의 본성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 탐구를 넘어 교육, 정치, 사회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등 동양의 사상가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 질문에 답했고, 그들의 입장은 오늘날에도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자, 인간의 본성은 비슷하지만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공자는 인간 본성을 선하거나 악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비슷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사람의 성품은 서로 가깝지만 습관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공적에 있어 도덕은 외부에서 강제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존재하는 덕성을 올바르게 이끌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교육과 예절은 인간의 본래 선한 성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자의 정치관은 덕치로 이어집니다. 군주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이끌고 사회는 조화롭게 운영된다고 믿었습니다. 맹자, 인간은 선한 마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 맹자는 공자의 철학을 계승하고 더욱 명확히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단정하며 모든 사람은 선한 마음의 싹을 갖고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맹자가 말한 4가지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의 시작. 부끄러워하는 마음, 정의의 시작. 양보하는 마음, 예의 시작.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지혜의 시작. 이 4가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감정입니다. 맹자는 이를 씨앗에 비유하며 적절한 환경과 교육이 있다면 이 씨앗은 자라나 도덕적인 인격으로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무력이 아니라 도덕과 신뢰를 통해 백성을 감화시켜야 하며 인간 본성의 선함을 믿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교육과 예절이 없다면 혼란에 빠진다. 맹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 인물이 바로 순자입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익을 좇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제어하지 않으면 다툼이 발생한다. 순자는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전제를 두었지만 동시에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변화의 열쇠는 바로 교육과 규범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므로 이를 통제하고 이끌기 위한 예절과 법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군주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규율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도덕성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길러지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순자의 관점은 후에 법과 사상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통제 중심의 정치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비자. 인간은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다. 법과 제도 없이는 망한다. 순자의 제자 중 한 명인 한비자는 이 성악설의 현실적 적용을 극대화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도덕적 교훈보다는 명확한 상벌 체계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았습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법이 없으면 망령되게 행동한다. 그는 도덕이나 교육만으로는 사회를 다스릴 수 없다고 보았고, 강력한 법과 엄정한 처벌만이 질서를 유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진시황의 통일 정책에 반영되어 진나라의 법가적 통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며 도덕성과 예절을 통해 본래의 선함을 유지하고 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순자와 한비자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며 교육과 법 없이는 혼란과 파괴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자. 인간의 본성은 비슷하며 교육이 중요하다. 맹자. 인간은 선한 마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 순자. 인간은 이기적이며 교화와 규범이 필요하다. 한비자. 인간은 이익을 좇으며 법과 제도로 다스려야 한다. 이 논쟁은 단순한 도덕적 입장 차이가 아니라 정치 제도의 기반, 교육 철학,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 관점 차이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 악한가. 공자는 조화를 믿었고 맹자는 본성의 선함을 확신했습니다. 반면 순자와 한비자는 인간의 이기성과 욕망을 직시하며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이 논쟁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일깨우는가, 아니면 악한 본성을 억제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양 고대 철학자들의 인간 본성 논의.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의 충동을 품고 태어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 문제를 넘어 교육의 목적, 사회의 구조, 정치 제도의 기초를 결정짓는 철학적 출발점입니다. 서양 철학사에서도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깊이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후의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까지. 그들은 각자의 시대와 방식으로 인간 본성의 실체를 탐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을 알면 반드시 행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본성을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선을 추구하는 이성을 타고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악한 행동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즉, 나쁜 사람이란 본질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주장인 알 행함은 하나다는 말은 인간은 선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런 관점은 사실상 성선설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교육은 인간 안에 잠재된 이성과 도덕적 감각을 깨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플라톤.
영혼은 이성과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인간의 내면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 둘째는 명예와 감정의 중심인 기계, 셋째는 식욕과 소유욕 같은 욕망입니다. 그는 이 중 이성이 욕망과 감정을 통제하고 조율할 때 인간은 조화롭고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이상국가론에도 반영됩니다. 철학자가 통치하고 전사가 나라를 지키며 평민은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는 인간 영혼의 구성과 유사합니다. 즉, 플라톤은 인간의 내면 질서를 국가 질서에까지 확장시킨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적 존재. 플라톤보다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하며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고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은 도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도덕적 성취를 습관이라 정의하며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덕을 갖춘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도 악도 인간의 가능성 중 하나이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키워내느냐라고 봤습니다. 스토아 철학, 자연과 이성에 따라 사는 삶.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에 따르는 삶이 곧 도덕적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욕망을 절제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능력을 실천하는 것이 곧 올바른 인간이라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로마 제국 시대에도 영향을 주었고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절제와 평정심, 이성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쾌락을 통해 평온한 삶을 추구하되 절제하라.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쾌락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 즉 마음의 평온을 의미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절제된 욕망과 지혜로운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역시 인간의 본성을 전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은 스스로의 본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이성과 자율성을 타고났다고 보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 죄성과 회복 가능성 사이. 기독교 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래 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선한 존재이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으며 신의 은총이 없이는 절대로 선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점은 인간 본성에 대해 비관적인 성악설과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보다 낙관적인 시선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선을 인식하고
스스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간은 타락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신앙과 이성의 조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종합 정리. 소크라테스. 인간은 선을 알고자 하는 이성을 타고났으며 무지가 악의 원인이다. 플라톤. 이성이 욕망을 통제할 때 인간은 선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덕은 습관이며 인간은 교육을 통해 도덕성을 획득한다. 스토아 철학.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감정의 절제를 통해 선을 실현할 수 있다. 에피쿠로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절제된 삶 속에서 실현된다. 기독교 신학. 인간은 죄성을 지녔지만 신의 은총과 이성적 선택으로 구원 가능하다. 서양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을 단순히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이성과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하고 변화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본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부처님과 불교의 시각. 본성은 선한가 아니면 무아인가?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를 논할 때 불교는 질문의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진짜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질문을 통해 불교는 인간 본성을 규정하는 기존의 철학적 접근을 해체합니다. 불교는 인간을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본질을 선이나 악이 아닌 끊임없이 변하고 고정되지 않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 개념으로 요약됩니다. 변화하는 존재, 무상, 고정된 자가, 없는 존재, 무아,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는 존재, 연기. 초기 불교, 인간은 괴로움의 원인을 안고 태어난 존재.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무지와 욕망, 분노, 집착 등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인간이 고정된 본성을 지녔는가 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인간에게 선도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불교는 인간의 타고난 성질보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 존재인가에 주목합니다. 대승불교, 모든 중생은 본래 깨달을 수 있다. 초기 불교가 인간의 무지와 괴로움에 초점을 맞췄다면 대승불교는 모든 존재가 본래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경전에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 깨달음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이 본래부터 선한 존재이며 본질적인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 시선입니다. 하지만 이 불성은 고정된 본성이 아니라 잠재력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탐욕과 무지가 그 가능성을 덮고 있을 뿐, 수행을 통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누구나 수행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불성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증명되는 능력입니다. 선종, 본성조차도 내려놓아라. 중국에서 발전한 선불교, 즉 선종은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조차 초월하려고 합니다. 선종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는 모든 개념, 심지어 불성이라는 말조차도 고정된 틀이 될 수 있으며 궁극의 진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선종에서는 어떤 본성이 선하고 악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깨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본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스승은 간단히 답합니다. 없다. 이 대답은 곧 불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내려놓고 마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상징입니다. 선불교는 인간의 본성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생각하지 않는 직관으로 진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티베트 불교, 어둠 속에 감춰진 빛. 티베트 불교는 인간의 본성을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티베트의 경전들은 죽음의 순간, 인간은 근원적 광명을 마주한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근원적 빛은 인간 본성의 순수함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존재는 이 광명을 본질적으로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지와 집착으로 인해 대부분의 존재는 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윤회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원래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해 타락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공하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봅니다. 즉, 비어 있지만 그 빈 자리에 모든 지혜와 자비가 들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선과 악은 고정된 본성이 아니라 선택과 행위의 결과. 불교는 선과 악을 단지 도덕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결과를 경험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것을 업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이며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인간은 어떤 본성으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핵심 정리. 불교가 보는 인간 본성, 변화 가능성. 인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현재 상태가 본질은 아니다. 자아의 부재.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본성이나 악한 본성도 절대적이지 않다. 잠재적 가능성. 누구나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수행을 통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 행위의 중요성. 본성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불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거나 악하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인간은 매 순간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 그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이 맑아진다. 우리는 매 순간 선한 존재가 될 수도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유대교와 탈무드의 통찰. 두 개의 충동.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유대교의 전통 문헌인 탈무드에 담긴 통찰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충동이 싸우고 있으며 그 균형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체르 하라와 예체르 하톱. 유대교는 인간의 본성을 단순히 선하거나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체르 하라, 이기심, 질투, 탐욕, 경쟁심 등 욕망과 자기중심성을 상징하는 충동. 예체르 하톱, 자비, 정의, 배려, 연대감 등 공동체적이고 도덕적인 충동. 이 두 충동은 마치 내면의 두 목소리처럼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과 선택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유대교는 예체르 하라, 즉 악한 충동조차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만약 사람이 예체르 하라가 없었다면 집을 짓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며 자식을 낳지도 않았을 것이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살아갈 이유를 찾으며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지혜. 이러한 이중적 인간관은 유대 문화의 근본을 이룹니다. 성악설처럼 인간을 억압해야 할 존재로 보지도 않고 성선설처럼 무조건 선하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교는 인간을 끊임없는 내면의 투쟁 속에 있는 존재, 즉 선택과 책임의 존재로 봅니다. 신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자유 속에서 인간은 선도, 악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선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한다는 현실을 가르치며 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실용적이다. 탈무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리는 철학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도 그 선행의 동기는 정말 순수했는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인간의 도덕성조차 다면적이고 복잡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탈무드는 인간을 변화시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조율해야 할 존재로 봅니다.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두 가지 충동 사이에서 매일 싸움을 벌입니다.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 욕망의 유혹,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본능. 하지만 동시에 공감하고 도와주며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존재합니다. 유대교의 통찰은 말합니다. 문제는 충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이다. 이 말은 교육,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유효한 기준입니다. 성선설과 성악설 사이에서 유대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둘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어떤 충동을 키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다섯 번째,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의 발견. 스탠포드 감옥 실험, 밀그램의 복종 실험 등은 인간이 환경에 따라 잔혹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순자와 한비자의 성악설을 방증하는 실험처럼 보입니다. 반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폴 블룸은 영유아 실험을 통해 생후 몇 개월 된 아기들도 선한 행동을 한 인형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맹자의 측은지심이 실험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상황에 따라 선도 악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본성과 악한 경향은 모두 잠재되어 있으며 그것이 발현되느냐, 억제되느냐는 환경, 교육, 사회적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정치, 법, 종교,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핵심 논쟁입니다. 동양은 도덕을 기르려면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고, 서양은 자유의지와 구조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은 무상과 무아를 강조하며 본성 자체를 부정했고, 탈무드는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의 충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인간은 본성상 선과 악을 모두 품은 존재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 성자이자 잠재적 악당입니다. 어떤 본성을 따를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악은 하나의 본성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오늘 당신은 어떤 본성을 키우고 계십니까?